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부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봤습니까? 예수를 만나봤습니까? 사모님 만나봤습니까? 만났다고 믿습니까? 그냥 예수를 만나면 어떨까요? 예수를 만나면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본 의견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는 중에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애의 예수님이세요. 육체를 입고서 이 땅 가운데서 현현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손을 보시기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사모님? 본사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 사람 말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이랬습니다. 근데 육체를 입으시고 함께 밥 드시고 그냥 함께 교제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근데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긴 했는데 이분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벽과 벽을 막 통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죄의 역사를 확 풀어놓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면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여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는 오순절날 죄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바톤 타치 하셨구나. 성령님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 통해서 십자가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영화를 입어서 천국 간다. 이래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로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예수를 믿으면 justification, 의화되어지는 것.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성화예요. 그 다음 영화입니다. 영화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으로. 언제 되느냐? 장로교 교리에는 죽을 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면 이 영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성화, 영화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제비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내 할 일 다 했거든. 성령을 보내놨으니까 너도 알아서 해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우리 지난번 나누었던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눈을 들어서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그런 거예요. 그분은 죽음 앞에서 천당 가는 여정에서 영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당 가는 거예요. 왜 그때 영화를 주느냐? 천당 갈 만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좀 잘 믿는다 해도 도토리 기적이거든요. 다 죄성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 때문에 사단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받으면서 그래 살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영성 가지고 천당 못 가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졌으니 난 믿음으로 갑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때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해 보면 죄의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간음죄 지은 거, 도둑질한 거, 이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요, 죄 맞아요. 근데요, 믿음에 좀 더 깊이에 들어가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신앙의 죄입니다. 성소의 신앙의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죄가 성소의 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회개의 제목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간음죄 맨날 짓고 그럽니까? 그러고 잘 안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가 왕노릇한 거, 이런 게 죄입니다. 네.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물질의 주관자이신데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쓴 거, 이런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죄의 기준이 달라져서 주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주권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축복이. 거듭나도 안 오는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주께 돌리는 고백이 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입으로 땡 아니고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11조 생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영국이나 유럽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뭐 하느냐? 평소에 주일헌금이에요. 그리고 환갑이나 회감이나 중요한 때 무슨 돈이 들어오면 그 전체를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임종을 할 때 유산을 교회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물질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액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에 잘 믿는 성도들은 11조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교회는 11조 해요. 네, 대부분의 교회는 11조 생활하지 않고 유산을 주께 드려버려요. 그게 더 많을까요? 매달 11조 떼는 게 더 많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11조를 주께 드리는 것으로 물질 세간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면 그 10개 가지고도 다 빠득빠득 살아도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를 떼면 그때부터 살림이 풀리기 시작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교회 재정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물질에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돈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받기 원하면 받는단 말이에요. 주로 물질 축복을 말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로드식 주권을 주게 될 때부터 재정은 풀어져요.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얘기하면 재정 강의가 되겠죠. 시간의 주권, 우리가 일주일이 모두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날을 뽑아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했고 우리는 주일날 해서 한 날을 뽑아서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나머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주의 종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구별해서 존중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인생의 각 부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그 다음 단계의 거룩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왜 일을 당하노?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라면 왜 당하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다루시려고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는 더 열매를 맺는 여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가늠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이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깨닫는 순간 이게 줄어들어요. 깨닫는 순간.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붙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그때부터 대인관계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요사는 축복합시다. 주권을 인정합시다. 네,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풀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사가 이 교회 내가 해야지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권을 인정하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법폭을 따라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해 나가면요. 이상하게 나는 그전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분이 하셔요.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회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의 회개. 더 깊은 회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성품의 회개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성화의 여정을 밟아서 영화까지 가겠다 한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입신해서 천당까지 갔다 오는 분도 계시고, 저는 3번을 경험해 봤는데, 그때 경험해 보니까 천당에서 말하는 영화, 거룩이 뭔지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다 있고, 다 도시가 다 되고, 뭐 그런 거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은사적인 거고, 천당 갈 만큼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경험한 영화는 온전한 사랑이었어요. 자,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부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만남을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회개하다 만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회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선 것도 아니고 천당을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가지고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들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왜 예수님 핍박하느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랬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2가지 제목이에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 2가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게 신성모독에 해당한 죄가 맞아요. 지금도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로 그냥 교리적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신앙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예수라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특별히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요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모독했다. 솔로몬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예배하면서 그 근 1000년 넘는 세월 가까이 그 제단을 쌓아온 곳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의 죄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때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증인된다고 그들이 벗은 옷을 사울의 발밑에 증인으로 그렇게 참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라는 다른 신을 믿는 유대계에 찢지 없는 그 이방 종교란 모르겠지만은 이단 중의 개수다 이거. 그래서 핍박했고
스데반 순교의 죽음에 앞장섰고 이제는 예수 따르는 도를 핍박하려고 쫓아가는데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잡아와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스쿠스는 이방 땅이에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의 사는 삶의 반정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잡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교리체계 안에서 이런 죽일 놈들이 있냐 하고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갑자기 땅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땅에 꼬꾸라져 버렸다. 예수가 지금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예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꼬꾸라져서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꼬꾸라진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여일 동안 계실 동안에 그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의 본의를 회복하신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성자 하나님, 본의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이런 분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 똑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취합니다. 이 받으세요. 피를 받으세요. 믿음으로 쭉 받으세요. 영의 세계에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취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볼 거예요. 피가 와 있어요. 그리고는 앞에 예수다 날 받아라. 네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날 받아라. 이러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취합니다. 쭉 받으세요. 받았다고 믿고 확 쏟아버렸어요. 확 부어버렸어요. 바가지로 물 붓듯이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면 그냥 있어요. 가짜 예수면 허물허물 그냥 물처럼 묵을러집니다. 귀신이 가장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들은 이렇게 이단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가 예수 만났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성령을 만나서 내가 하늘 성신이다. 헛소리를 하는데 실제는 이단. 그게 다시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에 이거 하면서 교만을 탁 던져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분별력 없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 만나요. 회개하다가 주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다가 주를 만나면 그런 분별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회개하다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분별 필요 없어요. 회개 중에서 너의 죄를 사한 다음 실제로 사해져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만나주면 천국이 여기 와요. 또는 내가 천국을 갔다 와요. 이게 입신이잖아요. 내가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천국이 내한테 와요. 그러면 완전한 거룩함이 임합니다. 그 성도의 영화. 뭐라 한다고요? 성도의 영화. 한번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영화를 경험해요. 여기 내일 더 이어 나눕시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고 싶습니까? 변화를 각오하셔야 돼. 변화되면서 만나든지 변화되는 과정을 축복해서 오시든지 어쨌든 그리 오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 사하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의 영화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죄인된 삶을 살지만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